있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 10명 중에요 9명은 사단의 일꾼이에요. 지금요 이 9명들도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뭐 하고 있다? 가장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속이고 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속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엘리에셀 돼가지고 그냥 금식하고 능력행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보여주면 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잘 속을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자기를 의의 일꾼처럼 예수 이름으로 가장돼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사단을 쫓았으면 그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사단이 가는 불지옥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의를 쫓아가 그리스도를 쫓아갔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의 메시아니까 그분을 쫓아갔으면 우리는 거기 갈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종교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저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고전 15장 4절이 장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영이에요. 예, 영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활한 영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영으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몸을 가지고 잠시 동안 누구한테만 보여줬어요? 사도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요 10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계셨지만요 딱 10번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아무나에게요? 십자가 가기 전에 자기에게 붙어서 제자라고 떠났던 12사도들만 만난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았으니까 지금 다 도망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예수에서 나와서 지금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들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만나러 갔다가 또 잡으려고 그러면 싹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싹 없어져요. 예수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이름이 14절에서 아까 알려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오직 예수도 다 헛것이고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고 있는 모든 믿음도 성교도 다 헛것이에요.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뭘 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단 하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가 네 안으로 이제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도 다른 예수가 되고 네가 전파하는 것도 다른 전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성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 그리스도 없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봉사하고 죽었어요. 목사로서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교회는 크게 부흥을 시켜놓고 죽었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큰 교도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당당하게 죽었네. 당당하게 죽을 때는 죽었어요. 이제 누가 앞에 갈 차례예요? 주님 앞에 가봐야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당당하게 죽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데 23절 그 다음에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은 달랐어요. 내가 그렇게 된 자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왜?
아까 고전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믿음도 헛것, 능력도 행한 것도 다 귀신이 한 거고 다 헛것이에요. 헛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해. 이유가 뭡니까요? 고전 15장 아까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뭘 해결 못했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를 안 지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를 안 지내고 지금 오직 예수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자들에게 하나 붙여준 게 제 불법이다라는 걸 해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죽었다는 거. 대신 죽음은 갖고 있는데 무슨 죽음이 없어요? 옛사람을 함께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 떠나가라. 그래서 요한에서 3장 4절에 가면 저 불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보세요. 바로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불법이 죄인데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했다. 죄는 곧 뭐였다? 불법을 행한 자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내 대신 죽은 교리의 믿음이 있었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에 대한 믿음의 죽음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없습니다. 대신 죽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신 죽으라 그래요? 함께 죽으라 그래요? 네가 십자가에 가서 이제 함께 죽으라. 어떻게 함께 죽어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의 죽음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죽음이 없이 대신 죽음만 가지고 갔더니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 불법이 죄였고 죄는 곧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고전 15장 17절에 이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예수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한 이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네가 믿고 있는 대신 죽음, 네가 믿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주님 앞에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죄가 여전히 해결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해결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거에 대한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예수 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도 짓지 않은 죄가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라는 이 옛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이걸 죄로 여기려면 복음이 있어야만이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만이 이게 죄가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멀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이고 가장 가까운 아담의 죄는 내 부모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엄마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를 만들 때 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옛사람의 죄를 우리 엄마가 RNA가 돼가지고 그 유전자를 복제할 때 보니까, 복제하는 순간 보니까 죄를 골라내고 복제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를 가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바로 시편 51편 5절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다윗의 고백이 내가 모친 중에,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인류에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요?
그럼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가까운 아담의 죄는 내 부모인데, 내 부모와 엄마가 결혼해서 나를 만들어 줄 때 유전자는 남자가 가져 있고 여자는 RNA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혼을 해서 하나의 몸이 돼서 여자가 유전자인 이 유전자를 복제를 해서 10달 동안 가져야 우리가 사람이 돼요. 그때 복제할 때 엄마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죄를 살살살살 골라내고 죄 없이 해서 복제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고추 심으면 고추를 그냥 심으면 뭐가 열려? 고추 망고의 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 학교 안 보내고 강도 학교 안 보내고 싸움 학교 안 보내고 이런 학교 안 보는데도 커가면서 전부 다 저절로 나와 안 나와?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듯이 우리의 불법인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있는 그 아담의 죄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 중에 출생한 바로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결했어요?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이게 죄진 사람의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 안 진 사람도 다 포함한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럼 그 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옛사람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부자도 옛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 옛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모두 다 복음의 굿뉴스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다 인류 전부 다 전해져야 할 굿뉴스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라니까요. 예? 다 해당이 돼요. 부자에도 해당, 가난함도 해당, 미국 사람도 해당, 아프리카 사람도 해당, 다 해당되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만약에 여기 한 사람이라도 해당이 안 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요,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해당이 없으면 이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슨 소식이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다시 올라가 봐요. 그게 바로 큰 기쁨의 뭐였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한다가 이 말이 맞느냐면 제가 참 복음 전하고 있지 지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를 가진 내 부모,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출발 자체가 가인이에요, 가인. 예, 가인. 이 가인이라는 이 인류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거 전해주고 다시 올 거라는 걸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자기들이 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복음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분명히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그리스도지, 예,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망령된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복음이야. 예,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헛된 얘기 하는 거예요. 지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되나? 이건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들은 이르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가봐요. 그는, 자 보세요, 그는 스스로 취한 게 아닌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는 그리스도의 예수예요. 예수죠, 맞죠? 예, 보이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으로 계실 때 이제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예수 하나님 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그런데 구원 자리는 그냥 십자가 가기 전에 십자가 가야 돼요. 죽음을 가야 된다니까 죽음에 가야 돼요. 예. 그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냥 십자가 안 가도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예.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죄를 갖고 있어서 그게 성립이 안 돼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요.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 안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에 맞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가기 전에도 그리스도고 가서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자,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복음을 안다니까. 예. 안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의 옛사람이란 죄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를 구원하러 온 이름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데 안 죽어도 그리스도래.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왜 틀렸습니까? 자기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의 옛사람을 구원하러 온 이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고 뭐가 됐다? 그리고 뭐가 됐다?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가기 전에도 그리스도고 십자가 간 후에도 그리스도지 뭐 저분은 왜 꼭 하나님이 십자가 가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살인죄를 분명히 정하고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다 증명이 됐는 사람이 나는 살인 안 했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돼요. 진짜 죄를 안 진 사람이 나는 사람 안 죽였어요. 그거 맞아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엄마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맞지만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똑같이 이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요. 예,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 형제 이해가 되지? 예, 이거는 그래서 이미 왜 5절에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왜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뭘 정했어요? 죄를 정했기 때문에. 자, 죄가 정해진 이 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죄가 없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자 그 몸에다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뭐로 보냈다? 죄 있는 뭐로 보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뭐로 보냈어요? 육신으로 자, 여기 죄 있는 이 몸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십자가 안 가면 그리스도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교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가기 전에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지. 메시아 그리스도지. 뭐가 십자가에 꼭 가야지 그리스도가 되나? 십자가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오자 그 몸에다가 인류의 옛사람의 죄를 그 죄 모양에다 죄를 정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 가기 전에도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을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보세요.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 안 가도 그리스도다. 돼요, 안 돼요? 이건 마귀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이런 한 말씀에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 바울은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아들, 육신의 죄를 정해 있는 이 아들은 예수인데 이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더 이상 없어요. 십자가 가셔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이라고 한다니까. 육신이 다윗의 혈통. 예. 4절 보세요. 여기서 바뀌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뭘 했어요? 부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됐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3절에서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지 뭐 그냥 꼭 십자가 가야지 그리스도냐? 저 사람 이상한 말 한다. 예수님을 그냥 막 깎아내린다고 얘기하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깎아내리냐면 가장 예수님을 지금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온 게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예수를 진짜 살아 계시게 높이는데 제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지금요. 귀신을 불러다 놓고요.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 우리 모두가 가인에서 제가 가서 가인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뿌렸더니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제가 전하는 십자가 도를 듣고 거기서 나오면 제가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벨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10,000명 전해봤자 거기서 잘 나와요? 100명 나와요? 아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벨이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가인이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십자가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망령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정하셨다니까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들로 불러라 그랬다? 십자가 후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 5절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요.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인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얘기 다시 하잖아요. 이거를 육체에 계실 때, 저 육체에 계실 때 그 육체에다 뭐 정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여기서 이제 이 육체에 죄가 정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 가면 그리스도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죽음에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죽음에 넘어가서 구원하신 이에게 가서 심한 통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 누구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무슨 오직 예수하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 십자가 가기 전에 육신에다 제정한 예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고, 매일같이 죄 지나면 예수 나 좀 또 용서해라, 예수 피 발랐다. 3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욕보이는 거예요. 욕을 보이도 보통 욕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다. 이 한 부자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부자와 누구다? 거지의 관계인데, 여기 지금 거지는 형성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거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 부자가 복음을 듣고 나와야 거지가 돼요. 그 구원받는 게 거지예요. 그런데 여긴 거지가 없다니까 한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부자들이 꽉 살고 있는 데가 뭐냐? 율법으로 그냥 커져 있고, 율법으로 그냥 잘 나가고 있고, 율법으로 예수 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모인 데가 다 부자의 세계예요. 예, 그곳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야?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자, 이 두 옷이 여기서 고운 배옷을 입고 나오면 거지가 돼서 구원을 받고요. 자색 옷을 입고 그곳에 계속 있으면 그건 율법의 저주에서 그냥 심판당해요. 그러면 한 부자의 저 두 종류 중에, 부자들 중에 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기서 고운 배옷을 입고 부자인데 거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복음. 예. 이 복음을 저 세계 가서 저 같은 사람이 전하면요, 부자의 세계에서 알아듣고 고운 배옷 입고 나오면 거지가 돼서 구원받고, 만약에 부자로 나와서 자색 옷 입고 호의호식 하면 그 부자는 죽으니까 어디로 갑니까요? 저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 갔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내용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딱 두 가지의 비밀이에요. 히브리서가 6장 18절에서 알려두는 것처럼 변치 못할 두 가지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 가운데 자색옷, 배옷, 예수 그리스도, 가인, 아벨, 이스마엘, 이삭, 사울, 다윗, 자, 이 두 종류의 얘기예요. 이 두 종류의 얘기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는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부자하고 지금 부자 거지에도 여기서 누군가가 가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부자의 세계에서 전하면 거기서 구원받으면 거지예요. 예, 가인이 살고 있는, 가인의 전부 다 가인인데 그 가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 복음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오면 그게 아벨이에요.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요 얘기밖에 성경은 없다니까요. 예,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 다 가인이 돼 있어요. 다 가인 안에 그냥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를 여기서 가인에서 아벨을 불러내려면 뭐가 있어야지 가능합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시려고 피하는 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큰 안위를 받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 전해요. 예,
지도 가인인데 어떻게 가인이, 저는 지금 아벨이 됐으니까 이제 가인들 모여 있는 데 가서 제가 소리쳐서 한 사람이라도 가인에서 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벨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가 가인인 것 같으면 가인 다 모아 놓고 거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한 사람이라도 아벨로 불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불러내러 간 게 아니고 더 가두러 간 거겠지. 그렇죠? 예, 더 가두러 간 거겠지. 야, 나처럼 해봐. 교회가 이렇게 커져. 뭐 했는데 목사님? 40일 금식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목사님처럼 이런 교회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 답은 간단한 거야. 저 사람 따라하면 되잖아. 40일 금식. 그러면 가인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벨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가두어 버렸어요? 더 강도 만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세계의 강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도 지금 여기 지금 빛이 없는데 어둠인데 여기 지금 어둠하고 빛이요 완전히 분리되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둠이 들어오니까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빛이 없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빛과 어둠, 남자 여자, 가인 아벨 두 가지 변치 못할 이 사실에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에서 빛이 되면 다시는 어둠이 안 돼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어둠에 있다가 빛이 돼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빛은 같이 섞인 게 아니고 빛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같이 가두어져 있으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어둠이면 다 어둠인 거예요. 가인이면 다 가인인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다 이삭인 거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가야지 거기서 다시는 이스마엘이 안 되는 이삭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여기는 부자를 가지고 얘기한 게 그 세계예요. 똑같은 세계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알면 성경은 다 그 빛에서 우리가 다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 예,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안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부자의 세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부자의 세계에서 뭐로 나와야 돼요? 거지로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부자의 세계에서 거지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이게, 예, 이 부자는 처음부터, 아니 거지는 처음부터 부자였다니까요. 부자의 세계에서 뭘 만나고 거지가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지가 된 거예요. 영적 비밀이죠.